예, 오늘은 돈한국 6조단경 11번째 시간으로 수행과 행화 그래가지고 교화를 행하심 이 두 가지를 하기로 했습니다. 우선은 수행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해능은 그 단경을 통해 가지고 여러 번 수행의 중요성, 수행을 굉장히 많이 강조합니다. 예를 들면 뭐 그저 내 말을 기억하기만 하고 닦지 않는다면, 수행하지 않는다면은 내 제자가 아니다 그러고, 맨 마지막에 법회 스님인가, 하여간 그 마지막 저 정리를 하는 동안에도 어, 법회가 아니 법회 스님이에요. 맨 마지막에 저 하면서도 뭐라 그러냐면 수행하고 수행하되 맨 마지막 구절이 요리 끝납니다. 무릇 제도하기를 서원하고 수행하고 수행하되 어려움을 만나서는 물러서지 않고 괴로움을 만나서도 능히 참아, 뭐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는데 참 이 수행에 관해서 여러 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설법의 마지막 여기에 22 수행이고 그다음 32, 23이 행화, 교화를 행하심인데, 요 그 설법의 마지막 부분에서 특히 이제 수행을 하나의 그 주제로 삼아 가지고 애틋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단박에 깨쳐 그 도노를 얘기하시는 분이 왜 이렇게 수행을 강조하는지 그것도 한번 살펴가면서 예, 수행이라는 주제로 하시는 그 해능 대사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선은 읽으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147쪽입니다.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선지식들아, 만약 수행하기를 바란다면 세속에서도 가능한 것이니 절에 있다고만 되는 것이 아니다. 절에 있으면서 닦지 않으면, 수행하지 않으면 서쪽 나라 사람의 마음이 악한 것 같고, 지난 시간에 이제 서방 극락에 대해서 얘기했으니까 절에 있으면서 수행하지 않으면 서방 극락 세계에 있는 사람의 마음이 악한 것 같다. 또 세속에 있으면서 수행하면 동쪽 나라 사람이 착함을 닦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그 서방 극락에 가지 못한 사람, 이게 서방하니까 이제 동방을 얘기하는 건데, 세속에 있으면서 수행하면 동쪽 나라 사람이 착함을 닦는 것과 같다. 제대로 그 수행을 하는 것과 같다. 진리에 더 이렇게 다가가는 것과 같다. 이 말은 표현인데, 오직 바라건대 자기 스스로 깨끗함을 닦거라. 그러면 이것이 곧 서쪽 나라, 서방 극락이다. 이제 그런 얘기인데, 왜 이렇게 수행을 강조하고, 그러면 이 수행한다는 게 뭔지, 수행이라는 게 뭔지, 그 말씀을 한번 드려보면, 왜 이렇게 수행을 강조하는지 말씀을 드려보면,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해영대사가 말씀하신 중에, 요거는 뭐냐면, 지금 제가 인용하는 요거는 그 지난번에 한 말씀드린 적도 있는데, 달마대사가 한 말입니다. 수행이 뭔지, 수행을 왜 해야 하는지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달마대사가 말하기를, 단어 일체사상, 일체사상, 다만 단어 일체사상 강요수행이라. 강요수행이라. 강요 무념이라. 무심이라. 강요 무심이고 즉시 수행이고, 이것이 뭐 수행이고 말하자면은 다만 수행이란 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다만 뭐냐면 일체 모든 일들 위해서라는 건 뭐냐면 우리의 일상,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견문각지뿐만이 아니고 우리 안에서 느껴지는 온갖 감정, 느낌, 생각들, 그리고 그 촉감을 느끼고, 하여간 우리가 일상 속에서, 삶 속에서 경험하는 모든 일들이죠. 이제 모든 일들인데, 그 모든 일들 위해서 강요무심이라, 무심을 깨닫는 거,
그 모든 일들 위해서 무심을 깨닫는 것. 이것이 수행이라는 거죠. 즉시 수행. 이것이 수행이고 그다음 붙이기를 이렇게 하겠네. 갱불별유. 불별유 수행이라. 다시 다른 수행은 없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수행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달마대에서 아주 명료하게 이렇게 표현하는데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일체 모든 단의 일체 사상, 일체 모든 일들 위해서 보고 듣고 냄새 맡고 촉감을 느끼고 맛보고 또는 우리 안에서 감정, 느낌, 생각을 느낌감 그 모든 것을 경험하는 또 어떤 의식적인 활동을 하고 의식적인 어떤 그런 하는 모든 것들 우리 삶의 전부 일상에서 경험하는 그 전부 그 모든 일들 위해서 강요무심이라 무심을 깨닫는 거. 마음 없음 또는 또 이걸 말하냐면 분별 이전 혹은 생각 이전 이 본질의 자리인데 그 무심을 깨닫는 무심의 자리 생각 이전 또는 분별 이전을 깨닫는 것 이것이 수행이고 갱불별유 수행이라 다시 다른 수행은 없다 이 말이거든요. 수행에 대해서 이렇게 딱 아주 명료하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모든 일들 위해서 무심을 깨닫는다는 게 이게 무슨 말이고 지난번에 그래 우리 최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모든 현상들은 우리의 본질이 이렇게 드러난 찰나찰나 이렇게 현현한 거다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모든 일들 위해서 무심 이게 생각 이전 또는 분별 이전을 깨닫는 거 이게 수행이라고 말하는 까닭이 뭐냐면 이렇게 표현해도 되죠, 그죠? 이 세계를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을 이제 현상으로 보고 현상계래도 좋고 현상인데 현상이 있다는 것은 본질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본질이 있다는 것인데 이 본질과 현상이 본질의 다른 이름은 뭐냐면 공이라고 하고 이 공은 텅 비어 있어서 이거 뭐 다른 말로 하면 불교식으로 표현하면 청정법신불이라 아주 그 청정한 진리의 몸 그러니까 청정법신불이라고 얘기해도 되고 뭐 현행의 표현을 보면 주로 이제 자성을 많이 얘기하고 이런 얘기 참 많이 했습니다. 그죠? 자성을 얘기하기도 하고 지난 시간에는 본래 면목이니 또는 본성이니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우리가 경험하는 안팎으로 경험하는 감정, 느낌, 생각이든 보이는 형상, 들리는 소리들 또는 어떤 그런 그 촉감을 느끼고 그 모든 현상들은 뭐냐면 본질이 있기에 이제 현상세계가 가능한 건데 본질이 변해서 이 변했다 하는 이건 텅 비어서 어떤 작용도 없고 그 무엇도 없거든요. 그래서 청정하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굳이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 뭐냐면 볼 수도 없고 텅 비어 있고 아무것도 없는 그렇다고 아무것도 없다는 것도 없는 하여간 이 본질이 본성이 변해서 온갖 그러니까 우리가 감각되어지는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이거 비유를 곧잘 그렇게도 하죠. 그죠? 물과 물결이라고.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은 다 이렇게 나타났다 사라졌다 하는 물결을 비유하면 현상은 그런데 이 현상 하나하나에 모든 물결이 물이다 해서 이 둘이 아닌 그렇다고 해서 하나도 아니지만 모든 물결은 뭐냐면 이 물이 있기에 가능하고 모든 현상들은 나타나는 현상들은 이 본질이 있기에 가능하고 또 하나가 뭐냐 이런 비유도 하죠. 우주 삼랑의 현상이 마치 그 대원경이라 큰 거울에 비친 그림자나 금강경에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일체유의법. 우리가 경험하는 분별하여 알고 경험하는 모든 세계는 뭐냐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꿈 같고 환 같고 이슬 같고 그림자 같고 뭐 표현한 다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하여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현상 세계는 뭐냐면 이 본질이 찰나생 찰나면 드러나는 건데 요즘에서 우리가 주목 한번 해보고 싶은 것은 뭐냐면 나타나는 모든 현상들이 이거는 감각되거든요. 감각되고 들리고 보이고 분명히 뭐냐면 마치 실제하는 것처럼 이렇게 감각되긴 되는데 이 모든 것들이 본질이 또는 본래면목 해도 좋고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세계라 그러죠. 그죠? 경험되는 모든 것들 감각되는 모든 것들 세계라 그러는데 이 모든 것들 그 현상들은 그 텅 빈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는 이 본질이 찰나생 찰나멸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둘이 아니에요.
본질과 현상은 둘이 아니고 색과 공은 둘이 아니거든요. 나타난 이 색이 곧 그대로 공인 거죠. 이 얘기는 참 이렇게 많이 하는데 둘이 아니면서도 그렇다고 하나도 안 해. 이걸 분리비리라고 해요. 분리비리라고. 둘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하나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현상들은 우리 감각되어지는 안팎의 모든 현상들은 객관적 실체로서 우리와 분리된 이 몸도 마찬가지로 나라는 이 몸과 내 안에서 올라온 모든 것들도 다 뭐냐면 본질에서 나타난 현상이거든요. 우리는 어떤 그런 우리 자신을 세계의 모든 것과 분리된 하나의 독립된 개체로 생각하는데 나를 우리 자신을 이렇게 분리된 독립된 하나의 개체로 생각하기 때문에 똑같이 이 대상 세계도 각각 이렇게 독립된 분리된 어떤 실체로서 지각되거나 감각되거든요. 근데 우리 자신까지 포함해서 이 세계 전체가 본질의 어떤 찰나생 찰나미라는 어떤 나타나고 사라지는 현상이라는 거죠. 요 되면서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보고 싶은 것은 뭐냐면 꿈 같고 환 같이 또는 어떤 그림자 같이 나타나는 이 현상 세계는 본질이 이렇게 이걸 이제 변하여 가는 표현은 루퍼트 스파이라가 순수한 알매 비춰보면 그런 말을 하는데 이것이 변하여 소리로 형상으로 냄새로 생각 감정 느낌으로 모든 것이 그러니까 이 본질이 변하여 나타난다라고 표현하거든요. 표현하는데 어쨌든 사람에 따라서 그 표현 방식은 다 다르지만 분명한 진실은 뭐냐면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은 뭐냐면 이 본질의 현현이라고 공의 모든 색들이 다 공의인데 그렇다는 건 뭐냐면 이 본질은 공은 또는 어떤 그런 뭐 자성이 뭐 하는 것은 이것은 감각 대상이 아니에요. 알 수 있거나 볼 수 있거나 분리된 그 어떤 무엇이 아니고 텅 비어 있는 이건데 이것이 뭐냐면 참 이걸 누구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 텅 빈 본질에서 어떻게 이렇게 온갖 차별과 온갖 다양한 이런 어떤 그런 현상 세계가 벌어지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불교 경전 전체에서 뭐라고 얘기하면 호련히 현상이 나타난다. 호련히 나타난다. 또는 요술처럼 나타난다. 꿈처럼 나타난다. 뭐 환영처럼 나타난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는데 하여간 이런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많은 어떤 그런 다양한 진술들을 통해서 우리가 짚어보고 싶은 것은 뭐냐면 나타나는 모든 것이 이것이 나타나는 것이라는 것이지. 본질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지 않는 형상으로 소리가 없는 이것이 소리로 어떤 느낌도 없는 어떤 온갖 다양한 느낌으로 감정 느낌 생각으로 다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주목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현상으로 나타나는데 나타나지 않는 것이 형상도 모양도 없는 것이 온갖 형상과 소리와 이거 나타나는데 나타난 이 모든 것들이 본질이 나타나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분명히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어떤 그 감각 대상으로 나타나는 듯 하지만 또 뭐냐면 그 하나의 실제 또는 실체로서 나타나는 듯 하지만 그거는 뭐냐면 우리의 착각이고 오해고 나타나는 이 모든 것이 사실은 뭐냐면 색이 곧 공이다. 색즉 시공 하는 것처럼 사실은 이 현상이 그대로 본질인 거죠. 본질인 건데 그래서 제가 여기서 그러니까 주목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요게 이제 이런 표현이 있고 본질을 뭐냐면 다른 각도로 이 마음이라고 표현하거든요. 불심이라고 이렇게 보통 그런 얘기를 하는데 마음이라고 표현하는데 이때 마음이랑 본질을 그렇게 마음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마음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이 마음 내 마음 할 때 그 마음 말고 모든 것이 그는 바탕으로서의 마음을 가리키는데 나타난 모든 것이 심외무법이라는 말이 있다 그죠? 마음 이외에는 어떤 것도 없다. 오직 마음밖에 없다. 이제 이런 표현인데 나타난 모든 것이 온갖 차별되는 모양으로 우리의 감각되지만 사실은 이 마음 하나가 찰나찰나 그런 모양과 형상과 소리가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얘가 뭐냐면 우리에게 감각되어지는 것이 예를 들면 요거죠. 이게 그 보드마카 요건데 우리는 이게 나와 구분된 객관적 사물로서 보드마카 하나의 분명한 경계로서 보이는데 법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 모양으로 나타나고 감각되어지고 분명히 우리에게 이게 지각되는 그런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뭐냐면 이게 마음이 이런 모양으로 나타난 것이지 이게 실제 하나의 사물로 존재하는 건 아니다. 우리에게는 분명히 그렇게 감각되는 듯 하지만 있는 듯 하지만 사실은 이것이 사물이 아니고 이 마음 하나가 마치 이게 이런 식으로 있는 듯이 존재하는 듯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요거 하나가 그렇다는 것은
이 몸도 마찬가지고 밖에 보이는 모든 형상, 소리, 모든 것들, 내 안에서 일어나는 감정, 감각, 느낌, 생각들 모두가 다 마음 하나가 전혀 마음과는 상관없는 듯이 경험되어지는 생각, 감정, 느낌이 나타나고 객관적 사물로 물질로 이렇게 표현되어지고 온갖 나타나지만 사실은 이 마음 하나라는 거지. 그래서 이게 이제 요 보드마카가 우리의 어떤 일반 상식 또는 그렇게 이해 또는 어떤 그렇게 믿는 것과 상관없이 이게 사물이 아니고 실제로 있는 것이 아니고 마음 하나가 이렇게 있는 듯이 이렇게 나타나는 우리 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약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색적 시공 카노말 중에 모든 색 형상 보이는 이것들이 사실은 뭐냐면 비어 있다는 거지. 실제 사물로 구체적인 어떤 구체적인 독립된 사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그게 우리의 착각인데 사실은 뭐냐면 이게 비어 있는 색이 곧 공이고 공이 곧 색하는 건 그냥 말하자면 이 세계의 실상을 그 네 글자로 명확하게 표현해 놓은 그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약간 그렇다면 그런 말하고 수행을 한다라고 할 때에 아까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 달마디에서 뭐냐 하면 수행이란 뭐냐? 일체 모든 일들 위해서 단어 일체사상 일체 모든 일들 위해서 강요무심 말하자면은 그 모든 일들 위해서 우리는 보통 객관적 사물이니 물질이니 무슨 뭐 컵이니 또는 천장이니 하늘이니 이렇게 하지만 또 그렇게 분별할 때에 그런 분별에 걸맞는 그 이름의 개념에 걸맞는 사물이 실제로 객관적으로 바깥에 존재한다고 믿지만 전혀 그렇지 않고 말하자면은 그 일체 모든 일들 위해서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일들 위해서 강요무심 그 하나하나가 오직 마음이다. 이것 하나다. 이 근본이 이 본질이 또는 어떤 그 본성이 텅 비어 있고 어떤 형태도 없는 이것이 마치 있는 듯이 이것과는 별개의 물질인 양 무슨 이렇게 감정이나 느낌인 양 이렇게 드러난 것일 뿐이지 사실은 뭐냐면 이 하나가 그때그때 다 경험돼 온갖 차별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마음 하나가 나타난 것이다. 그래서 흔히 그런 말도 하잖아요. 일체 모든 것이 일적 일체요 일체적 일하는 게 하나가 곧 전부요 전부가 곧 하나다라고 표현하는 것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계의 실상을 명료하게 그렇게 다 표현해 놓은 건데 하여간 달마디에서는 그걸 이렇게 드러내면서 일체 모든 일들 그 위에서 오직 이 무심을 깨닫는 거 말하자면 사물 두두물물이 객관적 사물로서 물건으로서 물질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이 그렇게 마치 있는 듯이 실제인 듯이 실체로 존재하는 듯이 드러난 것이다. 그래서 단어 일체사상 일체 모든 일들 위해서 강요무심 이 근본 이 마음 모든 것이 이 마음의 나타남임을 깨닫는 것 이게 수행이지 즉시 수행이지 갱불별류 수행이라 그밖에 다른 수행은 없다. 그런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수행이란 뭐냐? 오늘 그 육조 현행이 수행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수행이라는 게 뭐냐면 아까 달마디에서의 얘기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것이 이 하나임을 이 마음 하나임을 드러난 형상과 소리에 속지 않고 우리는 너무나 오랫동안 어릴 때부터 나와 분리된 소리 저 바깥에 있는 소리를 여기 있는 내가 또 무엇이 귀가 듣는다 이거 전부 학습된 거거든 실제가 아니에요. 소리를 듣는 나도 없고 소리라는 객관적 대상도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이걸 이제 체득이라 그러는데 어려서부터 늘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빈틈없이 이렇게 학습되다 보니까 이제 소리만 딱 들으면 뭐냐면 주관과 객관으로 딱 분리되는 거지. 그리고 또 저 소리들이 온갖 다양하게 다 이름 붙일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뭐냐면 실제 그런 소리를 내는 어떤 사물이 어떤 존재가 저 바깥에 있고 그것을 경험하는 내가 있고 이게 이제 너무나 완벽하게 체득된 착각이라는 거지. 딱 들으면 벌써 되거든요. 어떤 생각이 일어나면 생각의 주체가 누구냐? 나다는 거지. 그래서 생각을 내가 어떻게 하려고 그러고 감정이 일어나면 이 감정을 겪는 그 주체가 나이기 때문에 그 감정도 내 마음에 들면 내가 취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떻게 바꾸고 고치려고 하는 이게 워낙 밀도 깊게 체득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게 진실인 것처럼 생각하고 당연히 그렇게 약간
모든 삶의 경험의 주체가 나라고 생각해서 어떻게든 내가 편안하고 내 마음에 만족스러울 정도로 이렇게 다 바꾸어서 하려고 하는데 그게 이제 아주 뿌리 깊은 착각인데 진실은 뭐냐면 그 나조차도 내 감정이라고 하는 그조차도 뭐냐면 하나도 예외 없이 티끌 하나도 예외 없이 전부 이것 하나가 나타났다 사라졌다 전부 이거란 말이죠. 이 하나거든. 이 하나인데 그래서 뭐냐면 그러니까 그 수행이란 뭐냐면 여전히 우리는 뭐냐면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소리 냄새 감 이게 다 형상 전부 다 경험하거든요. 물결 경험하는데 어릴 때부터 체득된 주관과 객관으로 나누어지고 안과 밖이 나누어지고 앞까지 과거와 미래가 나누어져서 우리가 경험하는 이렇게 분리되고 분별된 어떤 세계에서부터 지금까지 이래 살았는데 거기서부터 이게 전환에 와서 우리의 자성을 본다 어떤 그 견성이라 그러죠. 견성. 자기 성품을 본다 그러면 자기 성품을 보면 자기 성품이 이제 이게 보면 뭐냐면 해능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자성이 만법을 만든다. 자성이 만법을 건립하는 것을 공이라고 공덕을 얘기할 때 그런 표현했는데 지금까지는 뭐냐면 주관과 객관 모든 것을 그래 봤는데 그리고 바깥에 내가 실제로 있듯이 바깥에 대상들도 실제로 있는 이렇게 봤는데 수행이라는 게 뭐냐면 이게 뒤집어져서 차별된 사물들 그러니까 이렇게 구분된 분별된 어떤 세계가 아니라 그 하나하나가 바로 자성의 나타남이고 말하자면은 그 공의 옷 그대로 새겨진 것이고 본질이 그대로 현상으로 드러난. 그래서 이 세상은 뭐냐면 굉장히 차별된 것들로 이건 차별된 세계인 건가 분리된 세계인 것 같지만 사실은 이 마음 하나, 본성 하나, 이 본질 하나 오직 이것만 실제하는 그 나머지는 뭐냐면 금강경에서 나오는 것처럼 환처럼 꿈처럼 그림자처럼 나타나는 것이라는 그 진실을 모든 감각이나 경험이나 일체 단어, 일체 사상, 일상의 생활 속에서 뭐냐면 지금같이 주관 객관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 하나가 나타나는 것임을 늘 감각하는 것, 늘 깨닫는 것, 그게 수행이라는 거죠. 현행의 표현을 빌면은 먼저 이 자성을 깨닫고 견성한다는 견성성불이라고. 그러니까 먼저 이 자성을 깨닫고 그리고 뭐냐면 그 자성을 떠나지 않는 거. 이게 이제 말하자면은 수행이고 공덕이라는 거죠. 그래서 약간 그 바탕에서 이제 계속해서 모든 얘기를 해 나가는데 비록 어떤 체험을 통해서 문득 어떤 시절 인연에 따라 가지고 이 본성 자리를 봤다 하더라도 끊임없이 수행을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흔히 뭐 우리 뭐지 대예종고 스님이 서장할 때 그런 표현이 나왔었는데 음력과 도력이라는 말을 많이 했거든요. 도력이 드러났다 하더라도 음력이 워낙 강해서 그래서 뭐 그런 얘기도 하죠. 낯선 것에서 익숙해지고 익숙한 데서 낯서지는 뭐 이런 어떤 표현들을 많이 하는데 그래서 말하자면 이걸 알았다 하더라도 삶 속에서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늘 보는 거 뭐냐면 뭐 우리가 늘 익숙했던 말하면 뭐 나무가 보이고 하늘이 보이고 벽이 보이고 뭐 그러잖아요. 그죠? 이 소리가 들리고 뭐 온갖 어떤 소리가 들리고 이 하는데 지금까지 어릴 때부터 체득된 것과 같이 대뜸 주관과 객관으로 나가지 말고 모든 것 속에서 오직 이 하나를 또렷이 보는 것. 단어 일치사상 강요 무심이라. 오직 그 무심의 자를 깨닫는 것이 바로 수행이고 그 밖에 다른 수행은 없다. 그런 얘기인데 어쨌든 그 수행을 드러내면서 이 세계의 본질, 그러니까 이 실상을 그대로 다 드러낸 어떤 그런 표현입니다. 근데 요 바탕에서 여기 수행이 무엇이며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으니 요 바탕에서 이제 해능대사의 말씀을 쭉 따라가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세 속에 있어서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수행을 한다는 건 뭐 어떻게 하는 거고? 요 질문을 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요거는 아주 큰 개성이 있는데 이 개성이 참 좋아요. 그래서 제가 읽어가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행에 대해서는 또 수행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147쪽 보겠습니다. 위사군이 물었다. 화상이시여 아주 큰 대득이시여 말이죠. 현행 대사에게 묻는데 새 속에 있으면서는 어떻게 닦습니까? 사실 우리가 최 교수님이 늘 말씀하니까 일상생활 속에서 적용할 수 있는 거. 요 문제를 물은 거죠. 사실 이게 일상생활 속에서 닦는 게 이게 참 그런 건데 새 속에 있으면서 어떻게 닦습니까? 원하오니 가르쳐 주셔서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선지식들아 해능이 도속을 위하여 도인들과 속인들을 위하여 모양 없는 개성을 지어주려니 왜 모양 없는 무상성이라고 표현하냐면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모양이 있잖아요. 이래 하지 말라 저래 하지 말라 다 모양이 있는데 그런 모양이 없다는 거죠. 그래 모양 없는 개성을 지어주리니 다들 외워 가지라. 이 부탁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하나의 개성을 노래를 읊어줄 테니까 이걸 다 외워 가지라. 이것을 의지하여 수행하면 항상 해능과 더불어 한 곳에 있음과 다름이 없느니라. 개성으로 말씀하셨다 이래 되는데 이 개성이 참 좋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슬법도 통달하고 마음도 통달하며 참 기가 막힌 말인데 이때의 마음은 이 근본 자기 어떤 본래 면목 어떤 그 본성 여기 이제 그 통달하는 거죠. 근데 이게 그 어떤 체험을 통해서 이걸 이렇게 알았다 하더라도 이 진실이 드러났다 하더라도 처음엔 오랫동안 이게 영문을 잘 모르고 엎치락뒤치락 하는 그러니까 오랜 시간이 이렇게 걸리는데 슬법도 통하고 마음도 통달하며 그러니까 이게 우선 마음을 이 자리를 이렇게 알고 이걸 공부해 나가면서 처음엔 잘 뭐라 그럴까 말까지 통하지는 않아요. 문득에서 봤다 하더라도 그냥 또다시 이게 그 업력이라 그럴까 아주 오랜 습관이 덮쳐와서 또 이제 이게 이 자리를 문득 안다 한다는 것은 뭐냐면 생각이 뚝 끊어져서 생각이 일어나야 뭐가 되는데 생각이 뚝 끊어져서 영문을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시작하시는데 슬법도 통달하고 마음도 통달하며 이건 아주 오랫동안 공부를 해서 개합이 됨으로 말미암아서 이 마음에도 통달하고 말에도 통달하는 이래 돼야 되거든요. 이래 돼야 되는데 슬법도 통달하고 마음도 통달하며 해가 후공에 떠오른 것 같으니 그걸 비유하자면 해가 탁 떠오르면 온 세상이 환히 밝아가지고 그러니까 드러나지 않는 게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야 되는 건데 그건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자리를 문득 알았다 하더라도 되는 게 아니고 말이 통할 때까지는 끊임없이 공부를 해 나가야 되는데 슬법도 통달하고 마음도 통달하며 해가 허공에 떠오른 것 같나니 오직 동교의 법만을 문득 깨닫는 은하대요. 말끝에 문득 깨닫는 오직 동교의 법만을 전하여 세상에 나와 삽된 종취를 부순 종취하는 거 뭐냐면 어떤 종파의 근본되는 뜻 뭐 이런 뜻인데 맞았다. 그게 문제가 있지. 뭐 오니까 음속을 다 하겠습니다. 예, 문득 동교의 그러니까 말 끝에 문득 깨닫는 이게 이제 그 당나라 선종의 어떤 특징이니까 동교의 법만을 전하여 세상에 나와 종치를 삿된 종치를 말하자면은 그 진실을 그대로 드러내지 못하는 모든 것들을 다 부수는도다. 가르치면은 돈과 점이 없으니 이 바탕 자리는 돈과 점이 없거든요. 그냥 텅 비어 있고 청정할 뿐이고 모든 것들이 다 여기에 다 이렇게 모든 진실이 여기에 다 담겨 있는데 가르치면 돈과 점이 없으나 미혹함과 깨침에 드디고 빠름이 있나니 만약 동교의 법을 배우면 문득 깨닫는 그 가르침의 법을 배우면 어리석은 사람이라도 미혹하지 않느니라. 하자면 비록 1만 가지이나 그 낱낱을 합하면 다시 하나로 돌아오니 오직 이거예요. 오직 이 하나, 이 바탕. 온 천지에 드러나 있는 이 하나를 가리키거든요. 모든 것을 통해서 오직 이 하나를 드러내는데 그 낱낱을 합하면 다시 하나로 돌아오니 그 다음 제가 주목을 해보고 싶은 겁니다. 요 수행을 어떻게 하면 어디에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참 이렇게 여러 번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번뇌의 어두운 집 속에서 항상 지혜의 해가 떠오르게 하라. 이게 수행이거든요. 번뇌의 어두운 집 속에서 항상 지혜의 해가 떠오르게 하라. 참 기가 막힌 말인데 우리가 사는 게 다 번뇌잖아요. 그죠? 생각하고 감정, 느낌 모든 것들이 또 뭐냐면 바깥으로 돌리는 소리도 우리에게 번뇌를 조장하고 하는데 하여간 번뇌의 어두운 집 말하자면 우리의 중생심이라도 분별심에도 좋죠. 어떤 생각, 감정, 느끼는 좀 그 모든 것, 그 번뇌의 어두운 집 속에서 항상 지혜의 해가 떠오르거나 항상 지혜의 해가 떠오르게 하라. 이 말을 뭐냐면 수행을 어떻게 일상 속에서 어떻게 하는가를 얘기하는 건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타난 모든 현상들은 색이라 보고 감각 경험되는 모든 것들이 색 속에는 뭐냐면 수상, 행식, 오온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르게 이제 이건 이제 뭐냐면 이 색이 감각되어지는 현상들이 뭐냐면 전부 이 마음 하나가 찰나찰나 색의 모양으로 소리의 모양으로 형상의 모양으로 쭉 나타난다는 거지. 감정, 느낌, 생각의 모양으로. 다시 한 번 더 이 마음 하나가 바탕 이 어떤 그 자성 하나가 그때그때 뭐냐면 형상 없는 것이 형상으로 소리 없는 것이 소리로 온갖 감정, 느낌, 생각으로 나타나는데 우리가 경험하는 이 모든 것들이 뭐냐면 번뇌의 어두운 집이죠. 근데 그 속에서 어두운 집 속에서 항상 지혜의 해가 떠오르게 하라 하는 건 뭐냐면 그 하나하나가 이것에 나타남임을
형상이 그러니까 뭐 모양이 있지만 사실은 모양이 아니라 이것이고, 모양 없는 이것이고, 소리가 있지만 소리가 없는 이것이고. 이거는 그런 얘기하니까 뭐 금강경에 사국의 중에 범소유상 무릇 있는 바 모양이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다 흠한 거다. 실제하지 않는다. 다 비었다는 거죠. 그 모양이 곧 모양이 아님을 보면 곧 그러니까 여영한 부처를 보리라 하는 것처럼 번뇌의 어두운 집 속에서 항상 지혜가 떠오르게 하는 것은 그 모든 것들이 말하면 지금까지는 나와 분리된 대상, 물질이니 정신이니 온갖 것이었는데 사실은 뭐냐면 이 본성의 자리가 드러나고 나면 차별 경계가 보이는 것이 아니고 차별 그대로 그 하나하나가 뭐냐면 이 마음의 현현이라는 것을 또렷이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건강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게 실제 어떤 사물이 아니고 마음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또는 생각도 마찬가지고 그 모든 것을 알게 되면 그것이 마치 사실인 것, 사물인 것처럼 실제인 것처럼 또는 어떤 생각이 그려내는 어떤 그림에 끌려가거나 착각하지 않고 속지 않고 항상 그 이 본질의 자리, 이 바탕의 자리를 잃어버리지 않는 여유하게 항상 거기 있는 아까 말씀드린 그 현행의 표현을 보면은 자성을 떠나지 않는 거 그걸 가리킨 그게 수행이라는 거죠, 그죠? 그게 가리킨데 그래서 뭐냐면 번뇌의 어두운 집 속에서 항상 지혜 있도록 나누는 건 우리 일상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어떤 그게 그 속에서 생각, 감정, 느낌이든 소리든 모든 것이 뭐냐면 이것임을 또렷이 깨닫는 거. 그런 측면에서 번뇌가 본래 없죠. 번뇌가 곧 그대로 깨달으면 물결과 물을 보면 물결을 보면 온갖 물결이 일고 말하면 차별이 있는데 그 물결이 그대로 물이니까 거기에서는 어떤 차별도 없는 언제나 고요한 요게 이제 수행이라는 거죠. 회광반조하는 게 돌이켜보라는 운동 또는 뭐냐면 조국 아까 발밑을 보라는 운동하는 어떤 옛 선사들의 많은 말들이 다 그걸 두고 얘기하는 건데 좋습니다. 계속 이런 톤으로 얘기가 진행되니까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삿됨은 번뇌를 인하여 오고 바람이 오면 번뇌가 없어지나니 삿됨 가는 게 뭐냐면 생각에 속는 거. 다시 분별과 생각으로 속아 들어가서 마치 나와 독립된 객관적 대상이 저기 있는 것처럼 이게 삿됨이에요. 생각, 감정, 느낌도 올라오면 그게 마치 뭐냐면 내 감정이고 내 생각이 해가지고 세상을 어떻게 바꾸고 고치려고 하는 그 고통을 바꾸어서 평화로 가려고 하는 이게 전부 번뇌라는 거예요. 그게 삿됨이라는 거죠. 분리에서 비롯되는 착각. 근데 그 밑에 볼게요. 삿됨은 번뇌를 인하여오고 발음이 오면 번뇌가 없니. 전부 이거라는 거. 발음이라는 게 딱 하나밖에 없거든요. 차별이 아니라 이 평등을 보는 거. 삿됨은 번뇌를 인하여오고 발음이 오면 번뇌가 없어지나니 삿됨과 발음을 다 버리면 깨끗하여 남음 없으면 이르는도다. 삿됨을 발음으로 그러니까 발음으로 번뇌가 없어지게 했는데 그게 다가 아니고 말하자면은 여전히 뭐냐면 어떤 그런 이걸 뭐라 그러나 현상과 본질이 있는 거죠. 현상과 본질이 있는 건데 이걸 뭐냐면 화엄경 그거 보면 뭐냐면 사법계 현상 세계, 그다음에 이법계 이치의 세계, 그다음에 이사무예법계 이치와 현상이 걸림없이 돌아가는 거. 이건 맨 마지막이 뭐냐면 사사무예법계 이치라는 게 따로 없다는 거지. 이 현상 그대로가 법인. 그런 측면의 얘기를 하는 건데 그래서 삿됨과 발음 삿됨은 번뇌를 인하여 오고 발음이 오면 번뇌가 없어지지만 삿됨도 버리고 발음도 버리면 말하자면 삿됨도 아니고 발음도 아닌 그 모든 것이 이 바탕에서 일어났다 사라질 뿐인 어떤 하나도 집착하지 않는 뭘 취하거나 버리지 않는 어떤 그런 건데 깨끗하여 남음 없이 이루는 거다. 보리는 본래 깨끗하나 이 바탕은 본래 깨끗하거든. 이게 붙여 깨달은 본래 깨끗하나 마음 일으키는 것이 곧 망상이야. 한 생각이 일어나면 망상이야. 왜냐하면 따라가니까. 마음은 항상 이원적인 어떤 분별 속에서 작동을 하는데 그래서 하여간 좋다 나쁘다 이다 아니다 있다 없다 항상 이래거든. 한 생각이 일어나면 곧 망상이다. 그 다음 또 보세요. 똑같은 톤으로 얘기합니다. 깨끗한 성품이 한 주목을 해볼게요. 깨끗한 성품 아니면 우리 바탕 어떤 그 본래문맥에도 좋고 본질에도 본성에도 좋은데 깨끗한 성품이 이것이 모든 우주 삼라만상을 만드는데 깨끗한 성품이 망념 속에 있어요. 한 생각 속에 한 분별 속에 있단 말이죠. 분별을 떠나 있고 망상을 떠나 있는 게 아니고 깨끗한 성품이 망념 가운데 있나니 오직 바르기만 하면 세 가지 장애를 없앤다. 탐진치를 다 없앤다는 거죠. 그러니까 탐내는 마음도 어디서 나요? 여기란 말이죠. 근데 탐내는 마음에 따라가 버리면 온갖 욕심이 나고 얻어야 될 거, 버려야 될 거 다 나타나는데 탐내는 마음 이게
이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임을 알면 탐이 본래 없죠. 진, 화냄도 없고 치, 어리석음도 없고 탐진치 셋이 다 그 분별에 따라가면 뚜렷이 있고 그게 사로잡히고 온갖 번제들 만들어내지만 말하자면 모든 것이 이것이 현열임을 알면 전부 이것이 변하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건데 깨끗한 성품 망령 가운데 있나니 오직 바르기만 하면 세 가지 장애를 없애는다. 본래 탐진치가 없음을 아는 거죠. 만약 세간에서 도를 닦을 때에는 일체가 다 방해하지 않나니 항상 허물을 드러내어 자기에게 있게 하라. 만약 세간에서 이 사바세계, 이 일상세계 속에서 도를 닦을 때는 일체가 다 방해하지 않지요. 왜냐하면 분별 속에 들어가면 나와 분리된 어떤 내가 어떻게 해야 될 좋고 나쁘고 다 있는데 이 하나가 전부 나타난 감각되어지는 대상이 아니죠. 오직 이 하나가 나타나는 것이니까 어떤 것도 방해되지 않죠. 이거 좀 이해가 됩니까? 지난번처럼 막 내 혼자 막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만은 좀 이렇게 그랬었는데 오늘 가만히 있어 봐라. 그러니까 이게 녹음을 하니까 오늘 질문하실 분이 이렇게 단톡한데 만약 세간에서 도를 닦을 때는 일체가 다 방해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다 이거니까 이 전부 드러난 이 모든 것들이 다 번뇌가 그대로 깨달아 버리고 색이고 중생이 곧 부처니까 그런 측면에서 일체를 방해하지 않는 거죠. 근데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뭐냐면 분리된 어떤 대상 세계인 것처럼 분리되는데 경험이 되는데 항상 허물을 드러내어 자기에게 있게 하라 하는 것은 뭐냐면 또 생각에 속아가지고 마치 이런 것 저런 거 있는 것처럼 좋은 게 있고 싫은 게 있는 것처럼 그래서 싫은 거는 바꾸고 좋은 건 취하려고 하는 분별 속에서 공부하려고 하는 또 도달해야 할 깨달음이 따로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착각을 해버리면 그게 허물이라는 거죠. 일체는 다 이 하나인데 분리된 각각의 뭐로 그러니까 분별함으로 말미암아서 스스로 그게 갇히고 갇힘으로 말미암아서 구속되고 고통받는 이게 다 허물인 거죠. 이 세상은 온통 여기가 이제 이 사바세계가 그대로 불국토인데 뭔가 뭔가 이렇게 잘못된 게 있고 이게 보인다는 것은 좋은 게 있고 싫은 게 있고 또 실제로 뭐냐면 객관적인 사물이 산이 저기 있고 또는 뭐냐면 이 나라는 게 있고 이게 다 허물이라는 거죠. 실제로는 뭐냐면 텅 빈 이 하나가 마치 있는 듯이 이렇게 나타날 뿐인 건데 그렇게 감각되고 인식된다면 그게 허물이라는 거예요. 그 허물을 들이내어 자기에게 따라 내가 말하자면은 이 세계의 실상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여전히 분별 속에서 바라보고 있구나. 그래서 내가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평화로우려고 하는 나라는 주체가 또 등장하는구나. 이 전부 허물이니까 그것을 자기에게 있게 해서 그게 생각에 속은 것임을 습관에 그냥 매몰되는 것임을 이렇게 자각해서 생각조차 분별조차 이것임을 알아차려서 이 근본의 자리를 잃어버리지 않는 거, 떠나지 않는 거. 그게 이제 말하자면 우리가 공부해 나가는 그런 건데 보세요. 또 항상 허물을 드러내어 자기에게 있게 하라. 도와 더불어 서로 합하는 도다. 형상이 있는 것에는 스스로 도가 있거늘 도를 떠나 따로 도를 찾는지라. 우리가 주로 이렇게 하는 거죠. 형상이 있는 것에는 스스로 도가 있다 하는 건 뭐냐면 이 세상 모든 것은 형상이 있잖아요. 감정, 느낌, 생각 또 모양이 있다고요. 전부가 다 이 모양이 있는 거죠. 모양이 있다는 것은 경계가 있는 거고 테두리가 있는 거죠. 그죠? 다 있는 건데 거기에 도가 있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타난 모든 것이 이것이니까 형성 없는 이것이 찰나찰나 형상과 소리가 나타나는 것이니까 소리가 이것이고 형상이 이것이고 생각이 이것이고 느낌, 감정이 다 이것이라는 거죠. 티끌 하나조차 예외 없이. 근데 이것인데 자기가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괴로움도 이것이고 불안도 이것이고 심심함도 이것이고 초라함도 이것이고 거득함도 이것이고 이것 아닌 게 없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분별에 딱 사로잡히면 그 나타난 모양에 속아서 풍요롭고 넉넉하면 취하고 좋다 하고 그 반대 이것은 버리려고 하는. 그래서 이게 계속해서 어떤 그런 불만족스럽고 불편한 것들이 계속 경험되어지면 그것을 고치고 바꾸어서 이건 말고 나는 중생이다 하고 분별해서 구출을 깨달음 얻으려고 어떤 방법과 행위를 통해서 자기가 뜻하는 결과를 얻으려고 인과법을 통해서 진리를
다가가려고 하는 그것이 뭐냐면 도를 떠나 도를 구하는 것이죠. 도라는 게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이 도고 진리 아님이 없는 것인데 우리는 그 사실을 놓친 채 형상이 있는 것에는 스스로 도가 있다. 이 말이거든요. 요 비유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들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질문하실 분이 김기철 원장님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계십니까? 예, 예, 선생님. 그 물과 우유를 섞어가지고 물과 예, 우유를 섞어서 확 흔들어가지고 설랑은 마실 때에 예. 물은 한 방울도 안 마시고 우유만 마실 수 있습니까? 못 마시죠.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데 마음 공부에서는 이것이 가능합니다. 이 음, 세상 모든 것이 다 뭐냐면 이 색이라 그러는데 색과 공은 하나거든요. 색이 곧 공이고 공이 곧 색이라는 것처럼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소리 모든 것들인데 이게 뭐냐면 그 예, 현상과 본질이 하나다 할 때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대상 세계란 말이죠. 근데 이 대상이 곧 이 마음이니까 온갖 차별되는 대상 세계를 경험하면서도 어떤 차별도 없는 평등을 온갖 있음을 경험하면서도 있음이 아닌 있음과 없음 속에서의 분별된 있음이나 없음이 아닌 그 바탕을 온갖 경험 속에서 또다시 경험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우유와 물을 섞어서 물은 한 방울 더 마시지 않고 오직 우유만 마신다. 이게 가능하거든. 이게 이제 참 그 공부를 해나가면서 점점점 이 감각이 이제 깨어나고 이 분명해지면 뭐냐면 이 번뇌 속에서 정멸을 고요함을 이렇게 늘 경험하는 이 온갖 시끄러운 세계가 그대로 정멸인 것을 비유하자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속 속에서 이 현실 속에서 공부하는 것이 가장 참 좋은 공부처가 될 수 있는 것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드러난 이게 전부 도니까 이게 마음이니까. 근데 우리가 감각될 때는 전부 차별된 경계로 나와 객관적으로 분리된 하나의 독립된 사물들로 경험되는데 그게 우리 생각에 속은 거고 그 생각에 속지 않으면 온갖 두두물물 사물 속에서 변함없는 이거 하나를 비유를 하자면 그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비유를 다른 각도로 불꽃 속에서 연꽃을 피운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온갖 그러니까 화타세계라고 이제 온갖 이렇게 번뇌와 괴로운 고통이 있는데 그 속에서 연꽃을 피우는 이게 이제 말하자면 수행을 하는 공부를 해나가는 어떤 그런 건데 형상이 있는 것에는 스스로 도가 있거늘 도를 떠나 따로 도를 찾는지라 하는 표현이 뭐냐면 지금 우리가 이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이미 그것인데 참 묘한 게 뭐냐면 이미 그것인 우리 자신이 생각에 속아서 또는 어떤 분별에 속아서 다시 뭐냐면 참된 것을 찾으려고 하는 이게 이제 일상에서 떠나면 안 돼요. 이 일상이 그대로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심심하고 무례하고 지겹고 하는 게 이거고 이걸 어떻게 바꾸고 고치려고 하면 안 돼. 현상이 그대로 본질이니까. 그래서 돌이켜보는 게 중요하고 이게 수행을 한다는 것은 뭐냐면 이걸 바꾸고 고쳐서 지금이 아닌 다른 어떤 상태로 만드는 게 아니고 이미 완벽하게 드러나 있거든요. 하나도 손댈 게 없고 이 실상의 세계가 드러나는 데는 어떤 한 개인의 손가락 하나 까딱하는 노력도 필요 없어요. 완전히 다 드러나 있기 때문에. 그 진실에 밝은 것을 이름하여 깨달음이니 뭐니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되어가는 과정을 또 이름하여 수행이라고 하는 거죠. 이미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제 계속 같은 그림토니까 쭉 읽어보면서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시간이 많이 갔는데 형상이 있는 것에는 스스로 도가 있거늘 도를 떠나 따로 도를 찾는지라 우리가 대부분 하는 몸짓이 이겁니다. 도를 찾아도 도를 보지 못하나니 필경은 도리어 스스로 고뇌하는 도다. 만약 애써 도를 찾고자 할 때에는 행동의 바람이 곧 도이니 이 행동의 바람 가는 게 뭐냐 돌이키는 속지 않는 것. 지금 이것임을 차등을 보는 것이 아니라 차별을 보는 것이 아니라 평등을 보는 스스로에게 만약 바른 마음이 없으면 어둠 속을 감이라 도를 보지 못하니라 환히 드러나 있는 이 속에서 생각에 속으면 분별에 속으면 깜깜하는 거죠. 그래서 깜깜하니까 다시 빛을 찾아서 어딘가를 가려고 하는 두리번거리는 그런 어떤 어리석은 일이 벌어지는데 참으로 그러니까 그런 일이 말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149쪽입니다. 참, 또 보세요. 만약 참으로 도를 닦는 사람이라면 세간의 어리석음을 보지 않나니 만약 세간의 잘못을 보면 자기의 잘못이라 도리어 허물이로다. 아까 세간에 참으로 도를 닦는 사람이라면 세간의 어리석음을 보지 않나니 하는 건 뭐냐면 세간이 없잖아요. 오직 이것뿐이고 이 하나가 다 드러난 건데 그게 무슨 허물이 있어요. 근데 뭐냐면 이걸 허물을 본다면 아직 나의 생각과 나의 분별로서 바라보는 거니까 허물은 내게 있는 거죠. 바깥에는 없어요. 바깥이라는 자체가 없으니까.
하여튼 그런 건데 그걸 이렇게 잘 짚어주고 있습니다. 만약 참으로 도를 닦는 사람이라면 세간의 어리석음을 보지 않나니 만약 세간의 어리석음을 보지 만약 세간의 잘못을 보면 자기의 잘못이라 도리의 허물이로다. 법을 만약 법으로 보지 못하고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자기의 생각과 분별로서 이다 아니다 있다 없다 이렇게 다 보는 걸 허물이라 그러죠. 전부 내 잘못이에요. 남의 잘못은 나의 죄가요. 남의 잘못이 보인다는 것은 나의 분별이 그리 보니까 내 잘못이죠. 나의 죄가요. 나의 잘못은 스스로 죄 있습니다. 내가 아직까지 약간 그렇게 바른 안목을 가지고 못한 그거니까 박도 안도 전부 내 잘못인 거죠. 잘못이라보다 내가 어떤 그런 분별 속에 있다는 것을 자꾸 일깨워주는 어떤 거울과 같은 거죠. 오직 스스로 잘못된 생각을 버리고 번뇌를 쳐부수어 버리는 도다. 오직 이 진실에 또렷한 거. 만약 어리석은 사람을 교화하고자 할 때에는 모름지기 방편이 있어야 하나니 저로 하여금 의심을 깨뜨리게 하지 말라. 이는 곧 보리가 나타남이로다. 만약 어리석은 사람을 교화하고자 할 때에는 그 모름지기 방편이 있어야 한다 하면서 뭐냐면 저로 하여금 의심을 깨뜨리게 하지 말라.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향음지한 선사하고 위산 영우 선사 얘기했잖아요. 그죠? 향음지한은 아주 어릴 때부터 명석에서 온갖 경전을 다 외우고 슬픔은 거의 스승인 백장이 이를 물으면 하나를 물으면 열을 대답하고 이랬는데 위산 영우한테 갔을 때에 위산 영우 선사가 너의 총명에 대해서 밖으로부터 들어온 지식에 대해 묻지 않겠다. 그러면서 질문한 게 뭐냐면 부모가 너를 낳기 이전에 너의 본래 면목이 무엇이냐. 밖으로부터 들어온 거 말고 네가 본래 가지고 태어난 걸 얘기해라. 이때 탁 막히잖아요. 탁 막혀가지고 설랑은 뭐 자기가 아는 모든 지식을 동원해도 그 답을 찾을 수 있어가지고 향음이 다시 위산을 찾아가서 그 답이 뭡니까 하고 물었을 때에 위산이 말하기를 내가 만약에 그 답을 얘기해주면 나중에 당신이 나를 원망할 것이라고. 또 답을 얘기한다 하더라도 그건 내 것이 당신의 것이 아니라고 스스로 찾아라고 하고 설랑은 그 의심을 깨뜨리지 그러니까 풀어주지 않거든요. 그것이 뭐냐면 나중에 가서 그러니까 기왓장 총각이 대나무에 부닥친 소를 놓고 문득 한 소식을 하면서 대우하잖아요. 대우하고는 그때 대답해주지 않은 자기의 의심을 깨뜨려주지 않은 위산을 향해서 삼배를 하는 어떤 그런 이야기가 지난번 했었습니다만 그 얘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만약 어리석은 사람을 교화하고자 할 때에는 모름지기 방편이 있어야 하나니 저로 하여금 의심을 깨뜨리게 하지 말라. 이는 곧 보리가 나타나 깨달음이 나타난다. 또 보세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법은 원래 세간에 있어요. 우리 일상 속에 있어요. 괴로움 속에 번뇌 속에 있어요. 이것이 곧 그것이니까요. 이걸 벗어나면 안 돼요. 이걸 고치려고 할 것도 없고 왜냐하면 고치려고 하는 내가 잘못 보고 있어요. 고칠 것이 본래 없고 고칠 대상도 없고 오직 이 하나가 100% 현현에 있거든요. 법은 원래 세간에 있어서 세간에서 세간을 벗어난다. 세간에서 세간을 벗어나 물결을 보는 것이 물을 보고 실제 사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나와 객관적인 어떤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 세간을 그대로 경험하면서 세간에 물들지 않는 본래 무일무림을 또렷이 보는 본래 한 물건도 없는 세간에서 이걸 벗어난다 그러지. 자기 본래 그 자리를 그 본성을 늘 거기서 벗어나지 않는 자성을 벗어나지 않는 것. 세간 속에 있으면서 세간을 벗어나는. 법은 원래 세간에 있어서 세간에서 세간을 벗어나니 세간을 떠나지 말며 지금이나 고뇌, 고민, 어떤 초라함 모든 걸 떠나면 안 돼요. 저 소리 또는 어떤 보이는 형상, 감촉 모든 걸 떠나면 안 돼요. 그 모든 것이 법을 가리키는 거니까 이걸 떠나서 따로 가면 안 돼요. 세간을 떠나지 말며 밖에서 출세간의 법을 구하지 말라. 계속 같은 톤이지 그죠? 지금 여기다 있는 그도 너다 그 얘기죠. 삿된 견해가 세간이요. 생각에 속아보는 거. 분별에 속아보는 거. 그래서 있다 없다 좋다 나쁘다 옳다 그르다 온갖 이분법으로 나눠지는 거. 나와 남 아닌 것. 사물과 물질과 또는 정신 다 나눠 이 삿된 견해. 삿된 견해가 세간이요. 바른 견해는 세간을 벗어나는 바른 견해는 뭐냐면 이 한 자리를 보는 거. 근데 이 한 자리만 또 고집하면 안 돼요. 세간과 출세간이 따로 없는 번뇌와 보리가 따로 없고 중생과 부치가 따로 없는 다 그 이름일 뿐이고 오직 이 하나가 등신을 춤추는 이 공의춤이라고 하는데 그걸 얘기하고 있거든요. 삿된 견해가 세간이요. 바른 견해는 세간을 벗어나니 삿된과 바름을 다 쳐 물리치면 보리 깨달음의 성품이 완영하리다. 이는 다만 단박대치는 가르치며 또한 대성이라 이름하나니 미혹하면 생각에 속으면 분별에 속으면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그 이윤의 분별 속에 있으면 이 말이거든요. 한순간 생각에 속으면 그러니까 뭐냐면 중생이 나타나 버리고 이 세상은 온통 조각조각 나타나 버리고 실제 하는 것처럼 보이고 전부 한순간 생각에 속아서 그런 거거든요. 속으면 뭐냐면 중생이 붙여들려고 그러고 부족한 걸 완전하면 채우려고 그러고 이런 모습보다는 저런 모습이 되려고 그러고 그 하는 주체가 누구냐? 내다.
그리고 또 뭐냐면 모든 경험의 주체가 내다. 이 험악하기 그지없는 나가 등장해버리고 내가 등장하면 나 아닌 게 다 등장해버리고 한 생각에 다 속습니다. 미혹하면 수많은 세월을 지나나 깨치면 잠깐 소요이다. 이렇게 해서 제가 수행에 대해서 이렇게 육조 현영 스님이 말씀하신 것을 남대로 좀 설명을 드려봤는데 수행이 뭐냐에 대해서 제가 아까 달마대사의 표현을 빌려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다른 수행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건데 하여간 그 다음에 나오는 거는 행화에 대해서 교화를 행하심인데 이건 별 얘기는 없고 이렇게 다 마치고 난 다음에 해능이 뭐냐면 그 다음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1쪽만 읽어볼게요. 쭉 얘기하고 이제 교화를 행하시면서 대석에서 말씀하셨다. 선지식들아 너희들은 다들 이 개성을 외워 가지라. 이 개성을 의지하여 수행을 하면 천리를 해능과 떨어져 있더라도 항상 해능의 곁에 있는 것이요. 언제나 이 법, 해능에 따로 있지 않거든요. 이 법, 이 진리, 이 자리 또는 어떤 뭐 이 본질에도 좋고 이 근본에도 좋고 항상 이 개성을 의지하여 수행을 하면 천리를 해능과 떨어져 있더라도 항상 해능의 곁에서 있는 것이요. 해능은 해능이 아니라 이거거든요. 이를 수행하지 않으면 계속 수행 얘기합니다. 이를 수행하시면 얼굴을 마주하여도 천리를 떨어져 있는 것이다. 각각 스스로 수행하면 법을 스스로 지님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계속해서 수행을 하라. 일상 속에서 속지 마라. 너의 어떤 참 성품을 떠나지 마라. 너의 근본을 어둡히지 마라. 그게 수행이다.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교화를 행하셨다 하니까 요 대목만 어떻게 그 교화를 어떻게 하셨는지 고명만 쭉 읽어보고 혼자 마치겠습니다. 대사께서 조계산으로 가시어 소주, 광주 두 고을에서 교화하시기를 40년 동안 이제 이 법을 펴신 거죠. 만약 문인을 말한다면 제자들을 말한다면 스님과 속인이 3, 5천 명, 1만 5천 명이고 이루 다 말할 수 없으며 만약 종지, 근본되는 뜻, 종지를 말한다면 당경 이 한 권을 전수하여 이를 의지하여 믿음을 삼게 하셨다. 만약 당경을 얻지 못하면 곧 법을 이어받지 못한 것이다. 모름지기 간곡과 연월 일과 성명을 알아서 서로 잘 이렇게 전하여 당경을 이어받지 못하면 남종의 제자가 아니다. 단경을 이어받지 못한 사람은 비록 동교법을 말하나 아직 근본을 알지 못함이라. 마침내 다툼을 면치 못하는 것이다. 그 다음을 한번 읽어보는데 그러므로 오로지 법을 얻은 사람에게만 문득 이 바탕이 드러난 사람에게만 동교법의 수행을 권하라 이 말이거든. 이걸 모르면 자기 근본 본래 면목을 모르면 이 말을 잘 알고 모르고는 차이가 없지만 공부하는 데 있어서는 그렇다는 거죠. 본질적으로는 아무 차이가 없지만 공부하는 데는 좀 이게 그러므로 오로지 법을 얻은 사람에게만 동교법의 수행함을 권하라. 다른 사람 얘기하면 잘 이해도 되지 않고 오히려 사람에게 짐만 지우게 된다 그런 표현을 합니다. 다툼은 이기고 지는 마음이니 도화는 어긋나는 것이다 해서 오늘 그러니까 그 설법의 맨 마지막 그 다음에 또 그 제자들과의 깨달음의 인연이 있습니다만 설법의 마지막에 이 수행에 대해서 아주 당부하듯이 애틋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바로 지금 여기서 이 일상 속에서 너의 권대 속에서 너의 생각 속에서 너의 어떤 모든 감각과 육체 속에서 여기서 닦아라. 바로 이 지금 현재 펼쳐진 이것이 온통 법에 드러나면이 다시 다른 데서 찾지 마라. 이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현행 스님의 설법을 다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